깊은 산골 마을에 강서라는 25살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10살 때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했다. 무거운 도끼를 들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지만 강서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등에 가득 나무를 지고 장터에 내다 팔면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집은 바람이 새어들었지만 강서는 늘 밝은 얼굴로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의 효심은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의 봄 마을에 무서운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말라갔다. 시냇물도 바닥을 드러냈다. 농사를 망친 마을 사람들은 깊은 근심에 쌓였다. 강선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굶주림과 걱정으로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기침을 하셨다. 강서야, 어미는 괜찮으니 내가 먼저 먹어라. 어머니는 늘 자신의 몫을 강서에게 주었다. 하지만 강서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손은 점점 야위어 갔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석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몸져 누웠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끊이지 않았다. 밤낮으로 신음하셨다. 강서는 걱정이 되어 마을 약방을 찾아갔다. 흰 수염의 약방 주인 김첨지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병이라오. 귀한 약재로 보해야 하는데. 강서는 다급하게 물었다. 어떤 약재가 필요합니까? 무엇이든 구하겠습니다. 천냥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재요. 천냥. 강서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평생 모아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다. 강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산에서 나무를 했다. 하루에 2번씩 산을 오르내렸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어깨는 멍이 들어 시퍼렇게 변했다. 등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천냥은 멀기만 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야, 어미는 이제 그만. 이렇게 내 짐이 되느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꼭 낫게 해드릴게요. 강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강서는 마을 우물가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백발의 노인이 말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도 큰 가뭄이 있었지. 그때 한 청년이 산신령께 빌어 단비를 내리게 했다는구먼. 산신령이요? 강서가 물었다. 그래, 저 깊은 산속 폭포 위에 산신령이 산다고 했어. 지극한 정성으로 빌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더군. 강서의 눈이 빛났다.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하지만 곧 한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해. 험한 길이라네. 많은 이들이 도전했지만 돌아온 자가 없다네. 그날 밤 강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옆방에서 들렸다. 산신령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신령이 정말 존재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어. 목숨을 걸더라도 시도해봐야 해. 강선은 결심했다. 믿든 말든 한번 가보기로. 보름달이 뜬 밤을 기다리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이 말했듯이 보름달이 떠야 산신령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강선은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꼭 살려드릴게요. 마침내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 왔다. 환한 달빛이 산과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강선은 작은 등불 하나와 물주머니 그리고 먹을 것을 조금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강선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밤에 사는 낮과는 전혀 달랐다. 온갖 벌레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으스스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강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여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얼굴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평소 나무를 하던 익숙한 곳을 지나치자 길은 점점 험해졌다. 좁은 오솔길마저 사라지고 울창한 숲이 앞을 가로막았다. 가시덤불이 앞길을 막았다. 강선은 맨손으로 가시를 헤쳤다. 날카로운 가시가 손과 팔을 찔렀다.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도 상처가 났다. 피가 흐르고 온몸이 쑤셨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강선은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달빛도 나무 사이로 가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새벽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강선은 거대한 절벽 앞에 섰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벽이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올려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다. 주변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일반적인 길로는 오를 수 없었다. 바위 틈을 손으로 잡고 발을 디뎌가며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강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등불을 허리에 매달았다. 양손을 비비며 준비를 했다. 조심스럽게 바위를 잡았다. 첫 발을 내디뎠다. 바위가 미끄러웠다.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되뇌며 강선은 한 발 한 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절벽 중턱쯤 올랐을 때였다. 발을 디딘 바위가 갑자기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아! 강서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한 손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온몸이 공중에 매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래를 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확실히 죽을 것이 분명했다. 팔에서 힘이 빠져갔다. 소나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안 돼.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강선은 이를 악물고 남은 손으로 다른 바위를 잡았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손톱은 깨지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다. 손바닥 살이 벗겨져 바위를 잡을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강선은 계속 올라갔다. 한 뼘, 두 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뜨거운 햇살이 등을 내리쬐어 목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물을 마실 여유가 없었다. 손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았다. 강선은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곳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곳에서 멀리 폭포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강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폭포를 향해 걸어갔다. 점점 물소리가 커졌다. 나무 사이로 하얀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개 사이로 거대한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선은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폭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엄했다. 하얀 물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 떨어져 내렸다. 높이가 수십 장은 될 것 같았다. 물안개가 피어올라 주변을 감쌌다. 그 안개 사이로 무지개 빛이 어른거렸다. 분명 한낮인데도 신비로운 빛이 폭포를 둘러싸고 있었다. 주변의 바위와 나무들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냈다. 강선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곳이 바로 산신령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그는 폭포 앞 평평한 바위 위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이 불초한 인간 강서가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강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제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가난한 제가 약을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믿고 사셨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강선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깊이 숙였다. 이마가 바위에 닿아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숫자를 세는 것도 잊고 계속 절을 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하지만 강선은 절을 멈추지 않았다. 추운 밤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산속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다. 챙겨온 물도 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계속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들이 하늘에 가득 떠올랐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서 은빛빛을 내렸다. 폭포는 밤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 소리가 강서의 기도와 함께 산속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서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갔다. 하지만 그는 계속 절을 올렸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배는 바닥났다. 목은 바짝 말라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다. 그런데도 그는 절을 멈추지 않았다. 해가 떠올라 중천에 떴다. 뜨거운 햇살이 등을 내리쬐었다.
땀이 흘러내렸다. 갈증이 심해졌다.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한순간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강선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버텼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계속 기도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왔다. 둘째 밤도 그렇게 지나갔다. 둘째 날 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폭풍우였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강서를 흔들었다. 빗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번개가 바로 옆 큰 나무를 내리쳤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다. 천둥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폭포의 물줄기도 평소보다 몇 배나 거세졌다. 산신령님, 강선은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번개가 쳐도 그는 절을 계속했다. 이것이 시험이라면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버텼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사흘째 새벽이 밝았다. 강선은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했고 귀에서는 계속 이명이 들렸다. 손발은 감각이 없었다. 입술은 파래지고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산신령님, 어머니를.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폭포 소리도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선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폭포 위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흰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 주위로 은은한 황금빛이 감돌았다. 빛의 입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 눈빛만 바라봐도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노인은 물 위를 걷듯 천천히 다가왔다. 발이 물에 닿지만 빠지지 않았다. 강선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분이 바로 산신령이라는 것을. 산신령님. 강선은 더욱 깊이 머리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산신령은 천천히 강서에게 다가왔다. 마침내 산신령이 강서 바로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강서를 덮었다. 그만 일어나거라. 강서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산신령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강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과거도 현재도 마음속 생각까지도. 내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산신령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따뜻했다. 사흘 밤낮을 꿇어앉아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기도한 자는 내가 처음이다.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너는 그 자리를 지켰지. 강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산신령님, 제 어머니를 부디 알고 있다. 내 어머니의 병을.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산신령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느니라. 함부로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강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산신령은 계속 말했다. 내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이를 모두 통과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하나라도 실패하면. 산신령은 말을 멈췄다. 강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험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받겠습니다.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산신령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다. 내 각오를 보았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다. 산신령이 긴 소매를 휘두르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나타났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다. 까마귀들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폭포 반대편 절벽으로 날아갔다.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귀가 아플 정도였다. 저 절벽 끝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 그것을 캐어오너라. 하지만 까마귀들이 지키고 있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도 산삼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서는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이었다. 까마귀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맴돌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서는 절벽을 향해 걸어갔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서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위 틈을 손으로 잡고 발을 디뎠다. 이미 절벽을 한번 올라 상처투성이었던 손이 다시 피를 흘렸다. 몇 미터 올라가지 않았는데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바위가 날카로웠다. 하지만 강서는 계속 올라갔다. 까마귀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경고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강서는 멈추지 않았다. 중턱쯤 올랐을 때 까마귀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부리로 그의 머리와 어깨를 무자비하게 쪼아댔다. 발톱으로 팔과 등을 핥히었다. 으윽! 강서는 비명을 삼키며 계속 올라갔다. 한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까마귀를 막았다. 피가 온몸을 적셨다. 등과 팔, 얼굴이 까마귀들에게 공격당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피가 눈에 흘러들어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다. 마침내 절벽 정상에 도착했다. 바위 틈 사이에 빛나는 산삼이 있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것에서 뿜어져 나왔다. 강서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흙을 파냈다. 그 순간 까마귀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한꺼번에 공격했다. 강서는 산삼을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다. 까마귀들이 그의 등을 마구 쪼아댔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다. 어머니, 어머니. 그 이름을 계속 되뇌며 강서는 버텼다. 절대 산삼을 놓을 수 없었다. 그만. 산신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까마귀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강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비틀거리며 산삼을 들고 산신령 앞으로 돌아왔다.
거의 쓰러질 듯 했지만 그는 버텼다. 잘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다.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순식간에 계절이 바뀌었다. 따뜻하던 날씨가 혹독한 한겨울로 변했다. 폭포는 얼어붙었고 주변은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저 얼음 아래 계곡에 영험한 잉어가 산다. 맨손으로 잡아오너라. 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강선은 떨리는 몸으로 얼어붙은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얼음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강선은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맨손으로 얼음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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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은 단단했다. 손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차가움이 손에서 팔로, 팔에서 온몸으로 퍼져갔다. 피부가 터져 피가 났지만 곧 피마저 얼어붙었다. 빨간 피가 하얀 얼음 위에 얼어붙었다. 뼈가 시릴 듯 아팠다. 하지만 강선은 계속 얼음을 쳤다. 1시간이 지나자 손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시간이 지나자 팔 전체가 굳어졌다. 하지만 얼음에는 겨우 작은 금이 갔을 뿐이었다. 너무나 두꺼운 얼음이었다.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강선은 이를 악물고 계속 얼음을 내리쳤다. 주먹이 터지고 살이 벗겨졌다. 마침내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금이 점점 커졌다. 얼음에 구멍이 생겼다. 차가운 물이 그 아래로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강선은 손을 얼음물 속으로 집어넣었다. 으악!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얼음물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살이 얼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손을 당장 빼고 싶었다. 하지만 강선은 참았다. 이를 깨물 정도로 세게 악물었다. 물속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온몸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다. 입술은 새파랗게 변하고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그때 손끝에 무언가 매끄럽고 차가운 것이 스쳤다. 강선은 마지막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짜내며 그것을 움켜쥐었다. 반짝이는 은빛 잉어였다. 그는 잉어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고 그대로 얼음 위에 쓰러졌다. 의식이 끊어질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따뜻한 봄날이었다. 산신령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참으로 놀랍구나.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다. 산신령이 말했다. 강서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밝은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길이었다. 밝은 길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나아 있을 것이다. 어두운 길은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 내 생명력이 어머니에게 모두 전해져 어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이다. 강선은 두 길을 번갈아 보았다. 밝은 길. 그 길로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 어머니도 나아 있다고 했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두운 길.
그 길로 가면 자신은 죽는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 강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처음부터 저는 어두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강선은 어두운 길을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만 믿고 사셨습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할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